10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84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라 자손, 그 고라 일당은 모세 당시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런 그 악한 사람이었으나 고라 자손들은 훗날 이제 찬양을 하는 찬양대에 봉사하는 그러한 자손들로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이제 쓴 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기띔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띔에 맞춘 노래라는 거는 그 기띔이라는 그 맞춘 노래가 시편에서 전체에서 84편과 그리고 8편, 81편에 나오고 있는데 어떤 그 노래의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에 맞춰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른 노래다. 정확히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기띔에 맞춘 어떤 노래 형식, 찬양의 형식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의 그 배경은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인정이 되고 지지가 되는 그 견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고 이제 피신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소에도 가까이 할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반역자들에 의해서 쫓겨나가게 될 때에, 그때에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 중에 다윗과 함께 피신했던 다윗 편에 섰던 고라 자손 중에 한 경건한 자가 그때의 상황을 성소를 향한 다윗을 비롯한 자신 그리고 피신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성소를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아주 비유를 들어서 쓴 노래인데, 성전 예찬가로서는 아주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편 84편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과 함께 쫓겨가서 피신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시인의 마음, 하나님의 성소를 그리워하는 그 시인의 마음이 녹아져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소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즉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 하나님의 장막, 그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의 성소를 뜻하는데 둘 다 그것을 사모하는 시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궁전을,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해서 자신의 영혼이 쇠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쇠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여러분 사람이 그 상사병 걸리면은 시름시름 앓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가고 싶은 마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간절한 그 마음 때문에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쇠약해져 간다.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거는 인간의 전 인격, 전체, 전 인간, 전 존재, 마음과 육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전 인격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소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소에 제비들, 새들도 거기다가 보금자리를 새 집을 틀고 해서 자유롭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그러니까 동물들이 날아가면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들락날락하는 그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동물들도 그런데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갈 수도 없고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은 교회에 산다는 의미, 하나님의 성소에 산다는 의미,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자기가 원할 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 다윗과 함께한 그 어떤 고라 자손 중에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상태가, 환경이. 그러니까 동물들,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고도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집에 자유롭게 다 드나들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는 조건을 두 가지를 첫째 얘기하는데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시온은 하나님의 그 성소를 뜻하고 더 넓게는 예루살렘 전체를 뜻하는데 성소가 있는 시온을 사모하고 그 길을 향해 성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향해 가는 자,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그 성소,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한마디로 자기의 마음이 교회로 향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 시온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고 소망을 그곳에 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친밀한 교제가 있는 자가 힘을 얻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나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즉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해 있는 자, 하나님의 성소로, 교회로 향해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복이 있으신 겁니다. 또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언제나 늘 하나님의 성소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교회로 향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결국은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눈물 골짜기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혼란, 어려움의 길,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은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른 비가 있을 것이다. 이른 비와 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래서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만나는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러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샘과 이른 비를,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채워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고 그 마음이 그리로 향해 있는 자들은 힘을 얻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더 얻어요. 그래서 나아갈 수 있어요.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나아가요.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끄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그런 믿음의 순례의 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 신앙의 길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그 본분을 다하면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간구와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는 그 시편의 기자의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달라. 그러면서 9절을 봅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름 부으신 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 당시에. 1차적 의미로는 여기서는 그러면 그 다윗과 함께 하고 있던 그 시편의 기자인데 시편의 기자가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데 기름 부으신 자 다윗 왕의 얼굴을 좀 보십시오. 지금 대적에게 쫓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궁전의 성소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하나님 좀 돌아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넓은 의미 가운데서는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좀 그런 환난 가운데서 막아주시고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찬양의 가사로도 아주 유명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지금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주 시인의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악인들이 있는 아주 그냥 뭐 빛과 번쩍한 궁궐 같은 데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자신은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 시편 기자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만큼인지가 정말 잘 전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 당시에도 고대 주변 나라들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할 정도였으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들도 그랬고, 그래서 태양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방패는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신들이 비록 지금 궁궐에서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에 있지만 자신들의 정직함, 자신들의 무고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생각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1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오늘날의 교회를 사모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지 않는다. 교회를 사모하지 않고 교회 오는 걸 싫어하고 교회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닌다? 그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좋고,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있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가치, 하나님의 성소라는 가치, 교회라는 가치를 아는 자가 그 교회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고 사모하지 않죠. 아니,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모합니까? 자기네 집에 붙어있는 그림이 1,000억짜리인 거를, 그 유명한 옛날에 그 유명한 화가의 그림인 거를 모르는 사람은 막 굴리죠. 가치를 알아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싸매고 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사모합니까? 똑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교회, 이 가치를 알고 그만큼 사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소를 마음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그 기자의, 시편 기자의 그 간절한 마음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 너무 지금 영혼이 메말라고 쇠약해져 간다. 병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멀어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름시름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쇠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사모하셔서 하나님이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고백하고 알려주고 있는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 이 말씀이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하게 되기를,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대적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성에서 또 성소로부터 멀어진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성소를 향한 간절한 애끓는 사모하는 그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듣고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처소요 집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가 은혜를 사모하듯 하나님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아버지,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